자, 지난번까지 이제 심신명은 이제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심신명은 뭐 녹음을 우리 보살님이 좀 하셨는데 그렇게 나중에 들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은 이제 정도가를 할 거예요. 이 정도가와 심신명은 그야말로 이 우주 법계의 실상,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경계를 이러한 대선지식께서 이 정도가를 지으신 이 영가 스님, 영가의 스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이분이 이러한 정도로 정도가를 지으신 거와 이 당나라 때의 이 분이신데, 또 이후에 그 수많은 선지식들께서 이 정도가를 다 이 도의 규범으로 삼고 다 정도가에 대해서 많은 소와 주를 내셨어요. 또 우리 근래 우리 불교의 성철 스님께서도 이 정도가와 심신명을 대하고 나서 자식을 잃었던 엄마가 자식을 만난 듯하고, 또 캄캄한 밤중에 햇불을 만난 것 같다 해서 평생을 이 정도가 심신명을 의지하셔서 하셨다는 말씀이 있고, 저도 그 밑에서 성철 스님 몇 년간을 그분 법문을 밑에서 들었고, 늘 정도가와 보사 스님의 이제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고, 그래서 이 정도가는 영가 스님, 현각 영가 스님이라고 해요. 그래, 영가라는 것은 그 이제 절강성 온주 땅 영가현이라는 그 고을에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이제 영가라고 하셨다 하고, 거물현자 깨달각자 현각이라고도 하는데, 현각은 휘입니다. 당나라 665년에 태어나셔서 713년에 이제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49세라는 나이에 일찍 열반에 두셨지만, 이분은 그야말로 과거 불보살의 현신이시다 할 정도로 이분의 이 정도가라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의 노래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도가의 정도는 뭐냐, 이거를 이제 옛날 이제 선지식들께서 이제 정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정도가 언기주라는 게 있어요. 언기 스님께서 이분은 거의 이제 은자 형식으로 살으셨지만, 정도가에 대해서 주를 다룬 그 내용이 보통 비범한 내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가 스님의 정도가가 수면 위에 나타나게 하신 결정적인 분이 내가 볼 때는 이 언기 스님이에요. 이분께서 주를 그야말로 멋지게 쓰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가 스님의 정도가도 훌륭하지만, 언기 스님의 이 아주 뛰어난 주를 바탕으로 해서 정도가 더 빛이 나셨고, 언기 스님은 정도가를 통해서 언기라는 그 스님의, 이분은 별로 알려진 스님은 아니지만 대단히 이분도 영가 스님 못지않아 뛰어난 안목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이 언기 스님께서 주를 붙인 그 내용에서 정도가에 대한 해석을, 자, 무엇을 정이라고 할 것이냐, 우주 만유의 인연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는 것을 정이라 했다. 이것은 완전한 깨달음이다. 해오와 정오가 있어요. 그 해오라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 그렇지만 이 정이라고, 여기서 오도가가 아니고
정이라고 붙였던 이 정자는 완전한 그 진여 실상과 하나된 완전히 도를 증득했다라는 의미로 예, 정이라 한다. 그러니까 우주법계의 인연을 따라 깨달음을 얻는 것을 정의를 했고, 모든 성인이 밟아 나가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도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그 성인이 밟아 나가신 그 도를 깨달음의 내용을 읊은 것을 노래라 한다. 그래서 이제 정도가라고 이제 이렇게 언기 스님은 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정도가의 이 형식은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 이 시대에 굉장히 아주 학문들이 많이 문학이 이제 발전이 됐다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백이라든지 시성인 두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영가대사보다 이백 같은 분은 한 10년 뒤에 두보라는 시성은 한 영가대사보다 한 1년 돌아가신 지 1년 뒤에, 그래서 아주 그 한 3, 40년 후에 이분들이 나왔고, 또 그 당시에 당나라의 대문장가들, 또 뒤에 송나라의 문장가들이 이 시대에 엄청나게 나왔는데, 거의 다 이 문학 형식이 악구의 장편 가행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자연을 노래하고 도를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이 시구 형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정도가는 짧은 시구가 아니고 장편의 어떤 가행체다. 노래로 이 도를 읊은 노래이면서 또 이 문장이 이 보통 문장가가 아니에요, 영가스님이. 그래서 영가스님은 8세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3장을 두루 섭렵을 하고 외전에 대해서 거의 두루 통달했다는 거예요. 밖에 모든 그 훌륭한 진리서, 철학서들을 완전히 거의 통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이라 이 영가스님은. 근데 천태종 대통에서 이제 수행을 많이 하셔서 천태지관을 익혀서 천태의 그 오묘한 도를 이미 얻으셨다, 영가스님은. 그러셔서 이제 내가 언제 한번 이제 문자도 보냈어요. 영가스님의 이제 그 편지 내용인데, 그게 이제 천태종의 8조이신 좌계현랑 이 법사와의 어떤 서신왕래가 많이 있었는데, 그 좌계현랑 법사가 이분도 대단히 천태종의 8조이기 때문에 뛰어난 분인데, 같은 영가스는 동문지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나왔던 시대고, 정도가의 내용은 아주 이 보통 문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어떤 이 깨달음의 내용을 어떻게 문장으로 어떤 문학 형식으로 구성을 할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꾸가 딱 말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문 안 쓰기 때문에 어떤 운율, 음을 맞추는 데 있는 것조차 아주 생소하지만 중국에서는 대단히 이걸 중요시 여겨서 어떤 처음에 어떤 한 문장이 나오면 뒤에 그 대꾸와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조화를 탁 맞춰서 문장을 만들어요. 그게 이 정도가의 아주 그대로 너무 잘된 문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도를 밝힌 그 내용도 아주 뛰어나지만 문장 자체가 아주 어떤 티가 묻질 않게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영가스님 지은 이후에 언기스님께서 줄을 붙여서 만든 그 뛰어난 그 줄을 통해서 많은 그 고성 대덕들이 거의 다 이 문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당시에. 이 법을 일러주는 그러한 대문장으로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대문장을 갖다가 이 깨달음의 노래를 감히 이 산중에 이거 문외한이 이런 대도인의 경지를
이런 언어로 내가 얘기를 하고 논한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문 밖에서 내가 대성인의 그 깨달음의 입시의 경지를 내가 논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떤 뱁새가 어떤 그 붕조의 어떤 큰 기상을 그 뜻을 헤아린 것 같아서 내가 이게 제대로 참 외람되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동안 느낀 또 이러한 것을 이 훌륭한 글을 통해서 내가 한번 내 나름대로 지금 해보는 겁니다. 제 스스로도 엄청난 공부가 되고, 자, 정이란 건 아까 얘기했지만, 인연 따라 깨달음을 얻는 것을 정이라고 엉기스님이 붙였지만, 그 인연 따라 얻는 그 깨달음이 뭐냐? 부경을 바로 체득한 것이다. 부경을. 완전한 깨달음을 바로 체득한 거. 그건 이제 정이에요. 자, 그럼 한번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영가대사께서 49세라는 짧은 세상을 살고 가셨지만, 이분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결정적으로 이러한 영가 스님이라는 위대한 이름을 떨쳤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당시에 달마께서 동토로 오셔가지고 해가, 승찬, 도신, 홍인, 육조 회령까지 단전으로 넘어왔지만, 그 육조 회령 스님에서 중국의 선학이 황금 시대가 펼쳐진 시대인데, 그때의 해능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가 이제 31세 때예요. 이 만난 계기가 해능 그 대선지식의 제자인 현책 선사를 만나서, 이 육조는 이미, 이 영가 스님은 이미 벌써 육조를 만나기 전에 깨달음을 얻은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분은 전생부터 이미 깨달았던 분이라고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가 스님이 온주 땅에 개원사에 계실 때 어떻게 현책 선사를 이제 만나서 법담을 했는데, 현책 선사는 남방의 육조 회령대사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대가 참 이 법담을 해보니 그대가 상당히 깨달음의 분상에 계신 것 같다. 하지만 불쪽께서는 다 이 심전심으로 인가를 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은 그 경계를 보이셨으니 지금 남방에 육조 회령대사가 계신다. 그분을 찾아가서 당신의 경계를 다 털어내봐라. 그대가 참으로 깨달았는가. 이렇게 해서 육조 계신 조계산에 이르러서 갔는데 마치 육조 스님께서 이제 상당해서 법문을 하던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가 스님께서 이제 육조 회능 스님 앞에 그 육한장을 들고선 딱 그냥 앞에 서서 그냥 절도 아니 하시고 그냥 딱 보고 있었다는 거에 서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당돌한, 얼마나 자신감 있는 모습이냐. 그 당시 육조께서 홍인대사의 불조의 의발을 받으셔서 법상에 올라와서 법을 펴실 때는, 이때는 중국 천하가 완전히 이거는 육조 회능스님이 완전히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께서 법상에서 설법하고 계시는데, 영가, 아주 이 젊은, 납자가 앞에 와서 주장자를 딱 세우고서 앞에서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아직은. 그러니까 육조 회능사 법문하시다 말다. 대저 사문이라는 것은 삼천의 위와 팔만의 생을 갖춰서 그 엄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거늘 어째 그대는 그리 아만을 떠느냐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영가대사가 생사가 사대하고 무상이 신속합니다. 생사일이 크고 무상이 너무도 빠릅니다. 응? 그러니까 육조 대사께서 어찌해서 남이 없음을 체험해 얻어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 대사는
이 오묘한 본체는 남이 없는 것이고 본래 빠름이 없음을 요단했습니다 하니까 영가대사께서 참으로 기특하다. 대사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가를 처음에 하시고 그 뒤로 이제 법담을 몇 차례 나누면서 세 차례를 다 너는 참으로 훌륭하구나 이렇게 인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가를 받고 나서 이제 바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거처로 이제 육조회능대사께서 그래도 하룻밤이라도 머물다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회능 스님의 그런 어떤 말씀에 그래도 내가 하룻밤은 묵고 가리라 해서 하룻밤을 묵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숙각이라는 또 그러한 이름도 있어요. 하룻밤을 머물고 가셨다. 일숙각 하루. 그런데 이 영가대사의 이 정도가는 오히려 모든 대승경전, 모든 경전이 현장 스님을 통해서 다 들어오셨고 그 외에도 많이 들어와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경전이 중국에 와서 다 번역이 되어서 이쪽으로 다 알려진 것인데 이 정도가만큼은 역으로 인도성에 의해서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돼서 인도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정도가야말로 동방의 대승경전이다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무이하게 역으로 동방의 어떤 이 깨달음의 내용이 인도로 넘어온 것은 이 정도가 뿐이다. 이 정도가 이 정도로 인도성까지도 역으로 중국의 대도인께서 이 깨달음의 내용을 밝힌 것을 그대들이 가져가서 다시 범어로 번역해서 동방의 대승경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없는 일이다 이거죠. 자 보세요. 처음에 이제 구원불견가 있잖아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이 말이에요. 그대는 보지 못했나. 절학 무의 한도인은 부재 망상 부구이다. 이거를 이제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도 해석을 지금 하셨어요. 군이라는 말은 인군군자인데 즉 어떤 한 나라의 군주나 천자나 제후나 이 분들을 일컫기도 하고 또 부모 군도 되고 한자는 조상 군도 돼요. 또 남편이나 아내를 지칭하는 군자도 돼요. 또는 그대라는 군자도 돼요. 그래서 한문에서는 너무 뜻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대는 보지 못했나. 절학 무의 한도인 배움이 끊어진 함이 없는 무의 경계는 바로 진여 경계예요. 이 진여 경계는 무념의 경계에 들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육체적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자체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했다라는 어떠한 생각도 상념도 있질 않아요. 그래서 무의예요. 무의. 한평생을 이 무의를 체득한 사람은 한평생을 어떻게 살든 이 사람은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았다, 내가 죽었다라는 이 관념 자체가 들었을 자리가 없어요. 이 말은 곧 우주가 생성이 됐다, 우주가 언제 멸한다, 이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태어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무의 경계에 들어간 입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의라는 것은 절대적 진여의 경계, 깨달음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무의 경계에 들어야 배움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배움이 끊어졌다는 것은 무념에 들어야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그 경계, 심행첨열 경계가 되면 배움이 끊어, 더 이상 배워야 할 것 자체가 없어요.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한가해요. 그래서 한가한 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부재망상이에요. 왜 그런가? 망상이라는 것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또 그 당체의 본인의 경계가 이미 진정이기 때문에, 참되고 바른 그 어떤 경계이기 때문에, 이미 참되고 바른 물이라는 경계가 다시 물을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상도 없애려 하지 않고 어떤 참됨도 다시 구할 필요가 없는 그 자리가 뭐냐? 무의의 경계예요. 배움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위에서 1번의 구운이란 말은 그대여 보지 못했나, 이거는 어떤 다른 사람을 지칭할 수도 있고, 또는 근본 자리를 지칭할 수 있어요. 배움이 끊어진 그 무의의 진여 경계, 그 불성 본자리, 그것도 구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아 청하하라. 고려 때 야원 스님께서 첫 문장에 나오죠. 주인공아 청하하라. 주인공아 나의 말을 들으라. 기인이 득도 공문이여를.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문에 들어서 도를 얻었거늘 여하 장면 고치중고. 너는 어찌해서 이 고치중에 떨어져 있는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공화 했을 때는 근본 자리, 나의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물었던 거고, 여기서도 구운 불경가에서 구는 진여 경계, 무의의 그 근본 자리를 지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주인공아, 나야, 즉 나의 본체 주인공아 보지 못했냐. 배움이 끊어진 저 무의 속에 들어간 저 한가한 도인은 항상도 제할 필요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시 깨달음을 구하지도 않는다. 왜 그러냐 해서 이제 3번의 이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하기에 나름인데, 이 군불견가라는 말은 그 당시에서도 영가스님 전이나 뒤에서도 이 군불견가라는 어떤 문학 형식에서, 이 시적 문학 형식에서 자주 등장했던 이 첫 내용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예문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이백과 이태백과 두보에서도 이 군불견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보, 시성 두보는 군불견과 관포 빈시교는 차도 금인 기여 토다 이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군불견과 관포 빈시교, 그때는 보지 못했냐. 관중과 포수가가, 포수기 가난할 시적에 사귀었던 것을 보지 못했나, 이러한 의미예요. 차도 금인 기여토라. 그러니까 이러한 관중과 포수기라는 사람은 이제 BC 6세기경 645년, 그러니까 춘추시대 제나라의 어떤 정치가였었던 그러한 이제 이 관중과 이 포수가라는 두 사람은 매우 절친한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아주 의리가 좋고, 이 친구지간에 아주 의리가 좋았지만, 이 관중이 어려워서 혹은 친구를 하더라도 속이는 적이 또 있었고 했지만, 이 포숙은 친구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번 뭔가 의의가 상할 일이 있어도 이 포숙은 관중을 절대로 멀리 하지 않았고 끌어안았고, 역시 관중도 포수가를 절친한 아주 그런 단짝으로 여겨서, 그래서 아주 후세에 그야말로
수어지교다. 물과 물고기의 그 사귐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관중이라는 사람과 포수가라는 사람은 대단히 사이가 좋았다. 이거 어디 한번 그러고 쳐보면 다 나올 거야. 이런 아주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춘추시대 제나라 정치가 이 관중을 이 포수기라는 사람이 이제 권유로 제나라 환공에게 이제 섬기도록 친구지만 그렇게 해서 환공에게 보낸 거지요. 그래서 이 관중이라는 사람도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재상자리도 올라갔지만 환공을 섬겨가지고 부국황병책을 이제 추진해가지고 이 환공을 갖다가 중원에 아주 패자로 만들어 놓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친구 포수가가 했어요. 그래서 이 관중과 포수가라는 이 두 사람의 그 관포지교 이런 말도 있고 수어지교.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운불견가. 그런데 두보시에서는 그대는 보지 못했나. 관포가 가난할 적에 사귀었던 것을 차도금인 기어토라. 이러한 관중과 포수가가 사귀었던 이러한 절대로 깨지 않는 친구지간의 어떤 의리 우정을 요즘 사람들은 흙덩이 버리듯 한다. 그래서 차도금인 기어토라. 이러한 참 좋은 교우 관계를 요즘 사람들은 흙덩이 버리듯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문장에도 구운불견가라는 문장이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고. 또 불교에서도 예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운불견가 황하지수 천상내하니 그대는 보지 못했느냐. 황하의 강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교도해 불복해니라. 황하의 강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차게 흘러서 바다에 이르면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음을 그대는 보지 못하느냐. 이래서 후세사를 깨워주는 내용이 있었고 또 있어요. 이 불가에서 스님네들 고승들이 이렇게 많이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좋은 얘기 앞에 구운불견가가 이렇게 먼저 나와요. 그대는 보지 못했느냐. 고당명경 비백이에요. 고당의 거울 앞에 백발을 슬퍼하며 자기의 높은 궁정 같은 그 자기 집에 큰 거울을 걸어놓고 자기 거울 앞에 서보니까 백발이 벌써 허옇단 말이에요. 너는 보지 못했느냐. 거울 앞에 그대 백발을 슬퍼하며 조여 춘사 모성설이다. 아침엔 검푸른 실처럼 했던 이 머리가 저녁엔 하얀 눈처럼 되는 것을 그대는 어찌 보지 못했냐. 이래서 이제 또 구운불견가를 또 넣은 문장이 있고, 당나라 때에 이제 유명한 한산 습득이라는 이분네들은 이제 문수고현의 화신이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 대단히 뛰어났던 이 당나라 승려 습득이 남긴 이 글에서도 아주 좋은 내용의 또 문장이 있는데 그 앞에 구운불견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구운불견가 3계주 중 구운요요 하는 것은 지위무명 부자요니라. 그대는 보지 못했느냐. 3계 속에 어지러이 오가는 것은 지무명 부자료니라. 다만 무명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일념불생 심노절 하면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음길이 끊어지면, 일념불생해서 심노절하면 마음길이 끊어지지 않으면 무고물의 부생멸이다. 오고감도 생함도 멸함도 없는 것이다. 이래서 그대는 보지 못하니, 이래서 구운불견가라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러나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한 이 구운불견가는 어떤 다른 사람을 지칭한 그러한 내용이라면 지금 여기 정도가의 구운불견가 내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분 그 언기주라든지 후래의 선지식들께서는 다른 2인칭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진여 경계의 근본 자리, 곧 주인공, 보지 못했냐. 그래서 주인공, 그 근본 깨달음의 자리, 깨달음의 본성 자리, 거기 그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거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배움이 사라진 배움이 끊어져서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 어째서 망상을 제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참됨을 구하지도 않는 이러한 경계에 계시는가. 그러니까 3번에서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다. 무명실성이 즉 불성이요 환화공신이 즉 법신이다. 이 이유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범부는 윤회를 하는데 그 윤회는 무엇 때문이냐. 다시 말해서 무명 때문이다. 그럼 범부의 현 상황은 무엇가 뭔지 모르는 무명의 어떤 그 깜깜한 미혹함에 처해져 있다. 그러나 깜깜한 그 미혹함이라는 것은 바로 실성 그 자체인 것이다. 그래서 무명의 참성품 실성이 무명의 실성 참성품이 바로 불성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무명의 실성 참성품이 그러니까 범부 중생의 깜깜한 그 미혹된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신명의 둘이 아닌 이치와 지금 다 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환화공신이 그 헛개비 같은 인연 따라서 나투어진 그 이 공신 이 육신이 바로 법신이다. 즉 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번뇌의 어떤 망상 그 모든 것이 다 실성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불성이고 부처의 성품이고 인연 따라 업으로 나타난 이 육신이라는 것이 바로 법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벌써 아주 근원 핵심을 다 드러내놓는 지금 말씀이 처음부터 이래서 이러한 근원 핵심으로 들어간 사람이 바로 배움이 끊어진 함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니까 망상도 제할 필요가 없고 참도 제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이제 중생들은 엄연히 현실적으로 이 어떤 망상에 시달려서 어떤 윤회의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수중이 필요하다. 이제 닦아서 증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야만 이 부처님과 어떤 조사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근본 무명과 미세망념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모든 미세망념이 사라져서 대정각을 성취할 때에 부경각이 이제 이루어질 때 거기서 이제 각 경계, 깨달은 경계에서의 부처님처럼 진여명이 현현자작이 된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도가에서 영가스님이 이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자연 그대로야, 자연. 근데 산과 물이 크다, 맑다. 청정에서 어떤 미혹함도 깨달음도 다 넘어서 있는 본래의 자리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정도가 자체가. 근본을 지금 얘기하고 모든 이렇게 현상계에 나타났지만 그 모든 것은 다 그대로 무일물인 것이다. 육조회능 스님의 본래 무일물이다라는 그 말씀과 다 하나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4번에 가서 이러한 번뇌 망상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요. 이 육신이 바로 법신이기 때문에 그 법신을 그러니까 둘이 아닌 그 분별을 넘어선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 아니요 바로 깨달은 부처다. 본래의 대발견 그 부처다라고 이렇게 아주 스스로 나에게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나는 부처이다. 내 몸은 법신이다. 그러므로 일체
만유는 다 부처다. 일심이 청정하면 법계가 청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계 청정한 법신은 모든 번뇌망상 때가 사라진 맑고 맑은 물과 같은 그러한 깨달음의 몸, 그 법신을 가교 무일물한다. 법신을 강요 무일물하니, 여기서 이제 강요, 법신을 강요라는 것은 깨달아서 요달 마쳤다라는 의미예요. 료는 끝날 요, 마칠 요자, 어조사 료자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료는 어떤 결정 완료의 뜻을 나타내는 이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칠 요자도 되지만 깨달을 료도 있어요. 이 말은 아주 명확히 안다라는 의미가 료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신을 모든 만유가 다 깨달음의 본체임을 완전히 이제 그 깨달았을 때에는 이 말이죠. 깨달아서 마쳤을 때는 무일물하다. 거기에는 여태까지 한 얘기처럼 거기에는 일물도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가 생성이 됐다는 거, 멸한다는 거, 이 의식조차도 지금 잘못됐다. 생성된 적이 없다. 무일물의 법신. 이 텅 빈 무일물의 경계, 이 경계를 영가 스님은 이미 그 자리에 앉아 계시고, 당신 앉아 계신 그 무일물 자리를 지금 설명하는 거지, 이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무일물한 그 자리는 본원 자성이 천진불이에요. 무일물한 한 물건도 없는 그 자리는 그 본원이에요. 그 자리가 본원. 그러니까 제8 우리의 심식이라고 하는 의식, 5식, 6식, 7식, 나라고 하는 의식과 어떤 제8 아레아식을 또 정해서, 제8 아레아식은 멸진정 아주 근본식이란 말이에요. 근본식. 그 근본식도 다 초월된 제구 백정식, 아주 순수하고 맑은 본원식이다. 그 본원식, 아주 순수한 마음 자성짜리, 그 자리가 본래 무일물 자리다.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천진불이다. 그러니까 그 천진불 자리에서 보니까 모든 중생의 경계나 나타난 현상이나 모든 것이 있거나 없거나 다 부처고 법신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5번에 가서 옴, 부은, 공고래하고 삼도, 수포, 허출몰이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옴, 부은, 공고래한다. 여기서 말하는 오음이라는 것은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오온이에요. 오온. 그것은 색수상 행식, 현상계와 또는 정신계 두 가지의 모든 경계가 그 모든 경계는 현상계, 허공, 텅 빈 허공에서 우주 만유가 벌어진 이 경계와 본래 형상이 벌어지고 나타난 것과 관계없는 영원히 밝은 지혜 광명으로 있는 그 마음 자성은 아무 권리가 없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본래 진여 자성, 그 태양 광 자성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생각이라는 구름에 덮여 있어요. 그게 부운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구름에 덮여서 우리가 또 생각이라는 업을 지어서 중생의 몸을 받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다 그 자체도 텅 비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살다 죽어서 간다라는 의미도, 이 의미도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잘못됐다. 원래는 우주 허공에 나타나는 그 모든 거와 업을 지어서 나타난 이 몸뚱이도 태어났다 죽고 해서 왔다 가는 거지만 그 왔다 가는 것 자체가 텅 비었다. 왜 그러느냐? 뜬 구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뜬 구름, 부운이다. 이거 부운. 참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무일물 자리, 법신을 완전히 깨달아서 마친 그 무일물 자리에 본원 자성 천진불이라는 이 무일물 자리에 들어가서 보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고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 자체가 분이기 때문에, 뜬구름이기 때문에 가고움 자체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심신명의 73 한 장 뒤로 넘겨보세요. 맨 마지막에 제가 지난번에 언어도단 비거래근 그랬는데, 요거를 나도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고 했는데, 나도 그 뒤에 또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로 해도 되긴 되지만 내가 볼 땐 이게 아니에요. 무거물의 영무주라는 말이에요. 무거물의 영무주, 바로 어디, 요 바로 뒤에 이제 정도가에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뒤에 어디가 나옵니다. 영무주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 73번에 언어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져서, 말길이 끊어져서 비거래근 그랬는데, 여기서는 해석이는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다 했지만 이게 아니고, 이 비거래금에는 무거물의 영무주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감도 없고 옴도 없고, 지금이라는, 지금 금자는 뭐냐면 주한다는 얘기. 여기에 주해 있다라는 그 의미라서, 그러니까 감도 없고 옴도 없고, 그럼 뭐냐, 어디에 여기 내가 지금 주해 있느냐, 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거물의 영무주는 즉시 열의 진실상,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도 없고 옴도 없고 주함도 없다. 이 감도 없고 옴도 없고 주함도 머물러 있지도 않다라는 이 경계가 되어야 바로 이것이 부처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언어도단 비거래금이라는 말은 감도 없고 옴도 없고, 이게 금자는 여기에 내가 주해 있다라는 의미로 봐서 주해 있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그것을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영가스님께서 말씀을 뒤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이 심신명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로다, 이 말은 잘못됐고, 비거래금이란 말은 감도 없고 옴도 없고 여기에 내가 주했다라는 자체도 없다, 이 얘기.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 정도가 5번에 가서 옴후공거래, 우리 현상계,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계와 또 본래 순수한 법신짜리 그 맑은 청정식을, 그 청정식이 마음을 쓰는 거지만, 거기서 나왔지만 청정식에 구름 같은 생각이 띄워져서 태양을 가리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태양을 가린 것이 뭐냐, 다 번뇌 망상이기 때문에 그 망상, 일어난 그 망상조차도 다 공거리다 이 말이야. 다 있지 않다 본래로. 망상 번뇌가 본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해부터라도 우리가 이해를 바르게 해 들어가야 이 실제 그 천지불자리에 우리가 이제 안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삼독 수포 호출물이로다. 그 삼독에 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과 또 어떤 성냄과 어리석은 그 세 가지의 독한 마음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역시 물거품이다. 물거품, 수포. 물거품 포자. 다 수포, 물거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식에 일어나는 모든 좋고 나쁜 이런 모든 생각들 자체가 물거품이기 때문에 본래 없는 것인데 마음을 일으켜서 나왔기 때문에 헛되이 출몰하는 것이다. 공연이 일어났다가 생각이 사라졌다, 일어났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에 가서 정실상 무인법하니, 실상을 정득하 보니, 실상을 참된 그 진여 자성짜리 본래 유무상을 떠난 우주가 벌어지기 전, 우주가 생겨나고 멸하는 거 아무 관계없는 영원히 밝고 밝게 모든 복덕과 지혜를 다 갈무리하고 있는 이 위대한 그 마음자리를 정득해 보니 여기에서는 인법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법은 뭐냐면 어떤 주관과 객관적인 두 가지 어떤 우리 의식의 상대적 개념들이 다 없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진여 실상 자리에는 우리 의식에 있는 모든 어떤 사렴 인식들 자체가 다
텅 비어 있다. 텅 비어 있지만 대단히 밝은 그 광명자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단히 밝은 광명자리에서 보면 찰나 멸각 아비예요. 거기에는 인법 자체, 주관적, 객관적 어떤 요소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업을 만들어낼 그 소지, 요소가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날 수 없다. 죄업이라는 게 자체가. 마음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죄업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찰나에 이 비녀 본성 자리에 들어가 앉게 되면 찰나에 시간도 없이 멸각아비예요. 멸각.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어떻게? 아비라는 것은 아비시욕이에요. 무관아비지요. 아비라는 말은 무관이라는 말이에요. 없을무 사이간. 이 말은 간단이 없다. 그러니까 간단 쉴 사이 없이 지옥 고통을 받는 곳이 아비지옥이에요. 아비지옥. 그러나 이 쉴 사이 없이 고통받는 그런 아비지옥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만들어 놓은 아비지옥을 만들어 놓은 내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멸각해 버리게 되기 때문에 다시는 죄업이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래 해놓고서 7번에 가서는 이 말을 혹여 약장마와 광중생 사초벌설 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생들을 아주 염려해서 하는 노파심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간절하게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대들이 내 말을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진짜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만약에 내가 그대들을 위해서 거짓말로 그대들을 속였다면 이 말이에요. 약장. 만약에 거짓말로서 가져서 중생들을 속였다면 자초벌설 진사거리다. 내가 하는 지금까지의 말이 영가스니 하는 이 말, 당신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만약에 그대들을 속이는 거짓말이었다면 자초벌설 진사거리다. 나는 스스로 자초 부른다. 발설. 거짓말을 한 사람이 떨어지는 지옥이 발설지옥이에요. 혀를 빼서 쟁기를 삼아서 땅을 갈아야 하는 그 고통받는 지옥이 발설지옥이다. 그 발설지옥, 혀를 빼서 밭을 가는 고통을 받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항하에 모래알같이 많은 겁동안을 내가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는 얼마나 노파심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느냐. 이게. 자, 8번에 보세요. 돈가교 열애선하니 육도 만행 체중원이다. 여기서 이제 자, 돈가교 뭘로 강요 뭘로 이 진여 실상 자리 마음의 본질 자리에서 딱 깨달아서 열애선이라는 그 열애선은 바로 정각 자리지요. 열애선 부처님의 그 경계 열애선이에요. 열애선. 이 열애선 이 자리를 뭘로 깨닫고 나서 보니 육도 만행이 최중원이다. 육도. 그러니까 육도라는 것은 육바라밀을 말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육바라밀이라는 6가지의 바라밀 행을 아주 훌륭한 바라밀 행이 있어요. 우리 수행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아주 거룩한 보살 수행이에요. 그 만행.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시라는 모든 걸 베풀어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베풀어주고, 아무튼 저 중생에게 따뜻하게 감싸주고, 안아주고, 정말 사랑해주고, 그런 어떤 보시와 지게라는 우리 일상생활이 늘 육바라밀을 우리는 누구든지 원치 않아도 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항상 남을, 버스 기사는 월급을 받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태워주시잖아요. 그 보시예요. 또 보시 지게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그 교통 법규를 지키는 거, 그거 다 지게예요. 그것도 어떤 발음을 지킨다 이거예요. 또 인욕이라는 것은 버스 기사가 운전을 한 데 있어서 앞차가 끼어들기도 하고 잘못하면 시비도 걸어올 수 있지만 그것을 참는다 이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승객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렵지만, 몸도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모든 게 더 힘들지만 참아요. 그래서 다 그게 인욕이에요. 그 다음에 정진은 열심히 내가 이렇게 버스를 끌어야 월급을 받아서 식구도 내가 이렇게 같이 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정진이에요. 그 다음에 선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이렇게 보시와 어떤 바른 교통법규를 지키고 또 참고 또 이렇게 정진을 그렇게 하고 하면서 하는 이 모든 것은 선정이라는 마음의 어떤 안정됨이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말하자면 육바라밀은 무슨 수행자 보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사는 모든 것이 다 육바라밀 행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육바라밀 하고 사는 거예요. 막노동 탄 공사장에서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른 사람의 집을 지어준다. 뭐를 해준다. 다 보시 만행이에요. 그것도 다. 그러니까 삐뚤어지고 잘못 가지만 않고 열심히 세상을 산다는 것은 다 육바라밀을 우리가 다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 공덕행이고 보살 만행이에요. 그러니까 요는 어떻게 세상을 살든지 간에 바르고 착하게만 이 세상을 살아갔다. 다 보살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가 뭐냐면 그 바르고 착함이라는 그 본체, 그 체중원, 그 바르고 착함이라는 그 본질은 다 모두가 원만하다. 원만해. 모든 게 다 거기에 다 같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우리가 바르고 착하게 사는 이 의식, 이 속에는 여기에는 그대로 바르고 착한 물처럼 살고 자연처럼 사는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모든 공덕, 만행이 다 원만 구족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근데 여기서는 이제 돈각의 열애선이라는 것을 뒀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그 모든 두 가지 상을 초월한 그런 어떤 맑고 맑은 순수한 그 열애선 정각자리에 들어가서 본다면, 말하자면 불보살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말할 수 없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부처님 세계에서 논의는 거고, 이미 그 모든 것이 극락정토가 된 마당에 모두가 광명세계인데 어디가 무슨 극락이 지옥이 어디가 있고 보통세계가 어디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도만행의 체중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그 자리에 물처럼 그러한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경계에 어떻게 나타나든 어떻게 사라지든 우리가 살든 죽든 이 정각 자리에서는 아무 걸림이 없다. 그대로 다 원만해요. 우리는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죽는 것 자체가 아주 원만한 진리 속에서 논의는 거고, 그러니까 살고 죽음이라는 의식 자체를 넘어버려야 이러한 의식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살고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그냥 구름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교 일물 상동로 그 한 뚜렷한 그 일물이라는 것은 항상 밝아서 다면 불소 생사, 다면하고 너무 맑아서 생사를 따르지 않는다. 그게 자유자재하다는 거죠. 그 자유자재한 내 마음자리를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9번에 가서 몽이 명명 유육칠언이 각구 공공무대천이다. 자, 몽이 꿈속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으로 있었을 때는 꿈속에서는 명명유육칠언이 아주 밝게 어떤 이런 정신적 세계, 현상계 세계, 그러니까 지옥, 육치라는 것은 여기서 이게 바로 이제 육도 세계예요. 위에서 말한 육도라는 것은 육바라밀을 말한 거고, 밑에서 말한 육치라는 것은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6 윤회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 꿈속에서 처해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한 입장은 다 꿈속이에요. 우리 범부들의 삶은 꿈속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는 내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지구상이 분명하고, 죽어서 가는 어떤 지옥세계, 천상세계 분명하고, 또 어떤 축생세계, 악의세계 분명하다. 그래서 내 의식은 분명하게 이렇게 보고 보인다, 있다 라고 여겨지고 살고 있지만 각고 공공부대천이다. 그러니까 깨달은 이후에는 돈, 가교, 열애선한 그 입장에서는 텅텅 비어서 무대천, 여기서 대천이라는 것은 삼천대천 세계로 불교의 우주관에서 얘기하는 전 허공 법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 허공 법계. 그 전 허공 법계가 다 텅텅 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8번, 9번의 얘기는 육치 사생이 다, 육치, 그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육도 세계와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이 네 가지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 16의 세상, 이 중생 세계는 다 모든 것이 무명 망상으로 일어난 어변의 기멸에서 나왔다. 어변의 기멸. 중생들의 어변의 기멸. 잘못된 어변. 업의 인연에 따른, 일어나고 사라짐, 태어나고 죽음에서 나타난 그러한 세계이다. 각후엔 공공부대천이다. 이 경계가 얼마나 대자유의 세계일까. 텅 비어서 대자유의 세계. 다시는 이분에게는 그 자기를 구속할 그 어떤 대상도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히 이분은 탕탕무예한 거예요. 무예탕탕한 경계로 영원히 이분은 걸림이 없어요. 오로지 밝고 밝은 깨달음의 세계에 계시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다시 이분을 구속할 그 어떤 대상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 구속할 대상이 사라진 공공무대천 세계에서는 10번에 가서 무죄복 무손익이에요. 무죄복 무손익. 그 경계에서는 무죄복 무손익이에요. 여기엔 무슨 복이라 할 것도, 무슨 내가 손해도 이익도 없어요. 무슨 죄도 복도 없어요. 그래서 무죄복 무손익이라. 죄도 복도, 어떤 손해도 이익도 없어요. 왜? 원만해. 원만하고 지혜와 복덕과 신통과 광명과 수량이 모든 게 다 풍족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중도의 어떤 바른 견해 속에 들어간 이분의 경계는 항사 같은 어떤 자제한 묘형이 저절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그 항하사였던 그 수많은 위대한 덕과 묘용이 저절로 발현된다. 그 발현되는 그 본체가 뭐냐? 그게 이제 정멸성이라는 거예요. 정멸성. 그게 정멸성이에요. 그래서 정멸보공 하잖아요. 정멸보공. 그러니까 정멸락, 정멸도량, 정멸보공. 그 정멸의 경계에 들어간 경계. 그게 정멸성이에요. 그 정멸성 중. 그러니까 정멸성은 모든 생각이 다 사라진, 모든 죄와 복과 손해 이게 다 사라진 그 속에서는 다시는 무엇을 모를 것이라든지 또는 찾을 것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그러니 망문명하라. 그러니 무엇을 묻거나 무엇을 찾고 따지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철저하게 본내망상을 열려서 어떤 마음에서 의식을 내지 말아라. 그러면 그대 마음의 본래 정멸성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니 거기에서는 완전하게 된 것이니까 다시는 네가 부족한 것도 없으니 무엇을 찾거나 또 묻지를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한 번씩 또 물으세요. 이게 상당히 좀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오묘하고 아주 신묘한 내용들이라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으세요. 끝나고 나서 물으면 또 그러니까 물어요. 그럼 간단히 이렇게 우리가 이게 다 공부니까. 자, 11번에 가서는 비례, 진경, 미증 말하니. 자, 여기서 비례는 해석에는 예전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비례는. 비례라는 말은 이 견줄 비자의 올레자인데, 이 말은 이마적 비자, 이건 뭐 견줄 비자로 우리는 많이 써요. 비교한다는 말로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마적 비자, 이마적 비자. 이마적이라는 말은 우리 순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얼마 동안에 가까운 때를 말하는 게 이마적이라는 말이에요. 지나간 얼마 동안에 아주 가까운 때. 그러니까 그 말은 요 사이, 작금, 근래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가 아니에요. 요 사이. 요 사이 근래에 진경 그 마음거울에 때가 많이 꼈었던 내가 요 사이에. 그래서 여기서 근래라는 비례라는 말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금일분명수 요 사이에 근래에 분명하게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경 미지만은 뭐냐면 그동안의 과거 전생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까마득한 전생 옛적부터 마음의 거울에, 여기 거울이라는 것은 때 진짜 거울경자 진경은 마음 거울에 때가 잔뜩 끼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 거울에. 거울은 밝은 건데 다 비추지 못하는 게 없이 다 완전히 밝히는데 거기에 이런저런 때가 묻어서 먼지가 묻어서 때가 아주 많이 끼었다 이거. 마음 때가. 마음 거울에 때가 많이 끼어서 그것을 이제까지 미증 일찍이 이제까지 말이지. 이제까지 갈지 닦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낀 때를 이제까지 미처 못했다는 거잖아요. 미처 때를 닦지를 못했다. 그런데 비례, 근래 요 사이에 금일에 분명하게 수구석했다. 가까운 요 사이에 분명하게 이 거울의 때를 완전하게 닦아냈다. 수구석. 부자가 뭐예요? 해볼 때도 이 부자 쓰죠? 이 가를 부자예요. 가를 부자. 쪼갠다라는 얘기고, 석자는 뭐, 이것도 가를 석자예요. 쪼갠다. 뭐, 장작을 쪼갠다. 석신 하면, 칼은 쪼갤 석자가 되고, 나무 신자가 석신. 나무를 쪼갠다. 장작을 쪼갠다. 그래서 이 부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쪼개어서 나누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은 뭐냐?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시비를 가른다. 아주 완전히 해결했다는 거거든요. 이 부석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영가스님 당신이 미증마했던 이제까지 때 마음에 낀 때를 마음 거울에 낀 때를 닥치를 털어내질 못했더니 비례 요 근래 요 사이에 완전하게 이제 요 당신이 이제 이렇게 완전하게 깨달음의 경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요 근래에 완전히 결판을 내었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게 완전히 해결을 봤다. 완전하게 분명하게 해결을 보았다. 자, 12번에 가서 수무렴 수무생 그 누가 무렴이라 하고 누가 무생이라 하는 거, 누가 생각이 없다 하고 남이 없다고 하는 거. 물론 육조회영 스님도 스승도 무념을 말씀하셨어요. 무생도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의 본체는 무념 무생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없다 하고 남이 없다고 하는 거. 만약에 약실 무생 무불생 그 해석을 잘해야 되게 지금. 약실 무생 무불생은 만약에 참으로 무생 나는 것이 없으면, 만약에 무생이라면, 만약에 참으로 나는 것이 없으면 나지 않는 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요거 잘 이해가 돼야 돼요. 참으로 나는 것이 없으면 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은 곧 전체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참으로 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망념이 다해가지고, 망념이 생기지 않으면, 망념이 다해서 다시는 생기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실무생에서 참으로 나는 것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망념이 다하면 이것이 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또 무불생은 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은 다 전체가 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참으로 망념이 다해서 그 맑은 불성의 지혜를 얻게 되면 무불생이라는 말은 여기 그 상태가 되면 여기에서는 항사 묘역의 무진 본물이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불생이에요. 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무생이 돼야 된다, 이거 무생. 그러니까 나는 것이 없어야 돼. 뭐가 나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 생각, 망념이 나질 않아야 돼요. 이렇게 나는 것이 없으면 여기서 염자나 생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생각이 나는 것이 없으면 이때는 항사묘의 무진 법문이 막 다 나옴. 이래서 무불생이에요. 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근데 여기서는 진실로 남이 없으면 나지 않음도 없나니.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이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지 않음도 없나니. 이게 잘못됐어요, 해석이. 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나지 않는 것이 없다. 무불생이라는 말은 전체가 다 드러난다. 전체가 드러나는 것은 뭐냐? 거기에 깨달음이라는 항사의 지혜, 신통, 광명, 수량, 대기대용, 무진 본문이 여기서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망념이 사라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13번에 가서 환치, 기관, 목임, 나라. 구불, 시공, 조만성이로다. 이것도 해석을 참 이게 몇 가지로 해석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이것도 참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 이게 지금. 근데 이 앞대문과 이제 뒷대문, 방사대, 막박착, 정멸성중, 수음탁이여다,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걸 이렇게 봐서는 이 내용이 환치기관 목임문하라. 환치기관 목임문 불러서 붙들어서 물어봐라. 이거는 뭐냐면 기관 목임문이라는 거는, 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조작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 오는 기계란 말이에요. 근데 모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나무로 깎아 놓은 나무라니까 이게 꼭두같이 호소합이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중생을 뜻하고, 왜 그러냐면 그 중생은 오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4대 색신이다. 이렇게 환치 기관 모기는 4대 색신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꼭두같이 허수아비도 되지만, 꼭두같이 허수아비가 이 중생 몸이 바로 허수아비 아니냐. 이게 인연으로 나타난 오온의 모습이기 때문에 다 허수아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어떤 조작 장치로 만들어 놓은 기계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또 나무, 그냥 나무로 깎은 나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기계로 만들어 놓은 어떤 인간의 모습, 어떤 나무로 깎아 놓은 인간의 모습, 거기에 이렇게 물어봐라. 구불, 시공, 조만상. 여기서는 부처를 구하고 공을 베품을 조만간 이루리라. 이렇게 해도 지금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부처를 구불, 시공, 조만상. 부처를 구하고 어떤 공을 베풀어서, 수행에 어떤 공을 베풀으면은 바로 조만간에 성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룰 것이다.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아니하고, 자, 생각이 참으로 나는 것이 없고, 누가 수무령 수무생고, 누가 생각
없다 하고 누가 태어남이 없다고 했는고 약실 무생 무불생이다. 만약에 참으로 나는 것이 없으면 나지 않는 것이 없다. 전체가 다 망님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나는 것이다. 환치기간 목임을 하라. 응?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에 무렴과 무생이 돼야 할 것을 어떤 기관 어떤 목인에게 그러니까 호소아비 같은 육신에게 육신을 달구쳐서 수행을 해봐라. 부처를 구하고 공을 베풀어 본들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찌 그래 한번 그대가 몸을 달구쳐서 한번 해봐라. 한치기관 모기문이라는 것은 뭐 기관 모기를 붙들고 물어보라 이 말은 그대가 육신을 갖다가 한바탕 쥐어짜서 수행을 해봐라. 그래 봤던들 그래서 부처를 구하고 공을 베풀어 봤던들 조만간에 성불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문장을 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봐요. 그래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여기 있는 내용대로 그냥 육신 기관 모기는 4대 색신 어떤 오늘 이루어진 모으로 봐서 몸을 통해서 수행을 잘하면은 그러면 부처를 구하고 공을 끌어서 반드시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앞뒤의 문맥으로 봐서는 이 무렴무생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음이 문제이지 몸이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나는 것이 없어야만 망념이 나는 것이 없어야만 전체의 모든 문영으로 실제 문영으로 들어가야 모든 부처의 경계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달고 치지 말아라. 그래 봤던들 부처를 구하고 공을 베풀어 봤던들 어찌 조만간에 이룰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께서 하신 소가 수레를 끌고 갔을 때 이 수레가 나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오르냐 수레를 때려오르냐 했을 때 소를 때려야 수레가 나가지 수레를 때려서 나가는 게 아니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에 14번이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사대 막박착하라. 사대를 버리고 붙들고 잡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4대는 4대 육신이에요. 4대 색신, 이 몸이란 말이에요. 환신. 그러니까 이 몸을 놓아버리고 잡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방사대, 몸을 놓아버리고 막박착 잡지 말아라. 정멸성중 수음탁이여다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정멸성중 수음탁. 이 정멸 위에서도 또 정멸성중에 망문맥 했잖아요. 정멸 그대의 본래 마음은 생각이 떨어진 그대의 본래 마음은 완전한 부처이기 때문에 따로 무엇을 찾고 묻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대 스스로가 생각이 사라진 경계에 들어가다면 아주 맑은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그대의 몸을 놓아버리고 집착을 놓아버려서 정멸성중 수음탁이여다. 그대의 몸을 놓아버린 그러니까 집착을 놓아버린 그대의 마음은 바로 정멸성이 됐으니 그 정멸성에 그대로 맡겨라. 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성품에 그냥 맡겨라. 그래서 그게 뭐냐면 수음탁이에요. 마시고 먹는 것을 그냥 정멸성에 맡겨라 이 말이에요. 맡겨라 이 말. 임성 소유하는 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13번에 환치기간 모기만 하라. 이거는 4대 육신을 붙잡고 늘어져 봐라. 응? 물론 몸이 건강해 수행도 하겠지만 몸을 가지고 달구쳐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봤더니 부처를 구하고 공을 구한들 조만상에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또 이렇게도 해석한 분이 계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부처를 구하고 공 배품을 조만간 이루려다 이렇게 했는데 13번에 가서는 나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육신을 붙잡고 늘어져 봤던들 부처를 구하고 공을 베풀어 봤던들
조만간에 이루어지기가 있느냐 이렇게 봐야 앞뒤가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방사대 막박착은 사대를 버리고 놓아버리고 집착하지 말아라. 파착 잡을 파 잡을 착자라는 말이에요. 붙잡지 말아라. 응? 그래서 그렇게 되면 번뇌가 사라진 고요한 정멸성이 되니까 거기서는 그냥 수음탁이라는 것은 성품에 따라서 일상을 살아라 이거예요. 왜? 그대는 이미 마음이 아무리 그대 마음을 놓아버려도 잘못 흘러갈 수가 없으니 그냥 그때 가서는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잠이 오면 잠자라 이런 얘기거든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12번에 가서 정말 그 약실무생 무불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것이 없음. 망상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그때는 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일체 모든 부처의 위대한 경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네가 마음에 맡겨라. 잘못 흘러갈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15번에 가서 재행이 무상하여 일체공하니 즉 시열의 대원각이다. 재행이 무상하 일체공이란 말이 바로 정멸성이란 말이에요. 이 정멸성으로 내가 들어가 앉아야 여기서 이제 일체 모든 현상계나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이 실체가 없어요. 이 실체가 없는 일체 공의 자리를 들여다 봐야 이게 바로 부처의 대원각이라 이름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 16번에 가서 결정설 표진성 이 13번에 환치기간 목인문 구불시공 조마서 이게 아주 해석하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뒤 문제를 봐서 내가 아까 해석한 대로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이 진여 자성이 대용 전창한다. 대용 진여 자성의 대용이 다 드러나게 되고 사정 득할 때 사정 완전하게 번뇌 망상이 완전히 죽어야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대사즉활이에요. 크게 죽어서 각할 도리에 살아난다. 크게 죽는다는 뭐냐? 완전히 번뇌 망상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부처의 이제 이 대기대용 황사병이 막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거를 정멸성이라고 했다. 그러하니 다른 지견을 가지고 재행이 무상의 일체 공한 것을 바로 들여다봐라. 그래서 그렇게 봐야만 이것을 부처의 대원각 경계라고 할 것이다. 16번에 가서 결정설 표진성 유인 불경 임경정이라. 자, 16번 결정설 표진성 이렇게 결정적인 확실 분명한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성을 드러냈어. 지금 일승법 최고의 상승법 우주 만유의 실체를 지금 드러냈는데 유인 불경 임경정이에요. 범부들은 어떤 사람들은 유인은 어떤 사람 이렇게 봐야 돼요. 범부들은 긍정하지 않아요. 믿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한다. 자기 마음대로. 임정이라는 게 뭐냐? 아까 나는 임성 소유한다 그랬잖아요. 성품에 따라서 자유자재에게 산다 그러죠. 여기서 정이라는 것은 성품이 안 왔잖아요. 임정과 임성은 성품에 맡긴다는 거고 여기서 임정이라는 것은 중생의 감정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러한 결정적인 위대한 부처 깨달음의 이 경계를 연가돼서 나는 지금 얘기를 했는데 중생들은 이 말을 불경해요. 믿질 않아. 받아들이질 않고 임정은 자기 나름대로 제 멋대로 밝힐 징자. 여긴 뭐 징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징자라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징기부를 한다, 아주 뭐 징보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밝힌다, 명백히 한다 이거야. 자기 뜻대로 한다 이거지.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한다 이거야. 믿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고 중생들은 자기 뜻대로 해나간다. 응?
이 징자가 불을 징자도 되고 거둘 징자도 되고, 그 거둔다 할 때는 징세, 우리가 징세를 한다는다. 부른다 할 때는 징병, 장병들은 이제 군대로 불러들인다, 징용한다. 뭐 징자가 그렇게 쓰이지만 여기서 밝힌다는 의미로 자기의 어떤 감정 뜻에 아주 분명히 자기 것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 17번에 가서 직절근원 불소인 적엽 심지 아불렁. 자, 직절근원 불소인이에요. 영과 나는 직절근원 불소인이에요. 근원을 갖다가 바로 끌어서, 바로, 그러니까 이 근원, 그러니까 불성짜리 그 경계에 바로 들어갔다. 바로 들어가서 부처님으로부터 나는 이미 인가를 받았다, 이 말이야. 응? 나는 바로 근원 그 자리, 일체 본래 망상을 끊어버린 근원 자리에 들어가서 부처님으로부터 나는 이미 깨달으신 분이다. 불소인.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적엽심지 아불릉이야. 적엽심지, 입을 따고 가지를 찾는 것은 나는 그거 필요 없다. 아불릉이, 나는 그거 재미없다, 이거. 근원을 나는 그 밑뿌리를 찾는 거지, 어떤 그 인에 따라 나타난 위에 가지나 잎은 나는 그거 필요 없다, 이거야. 그 근원이, 우리가 이렇게 만상에 벌어진 그 근원이 뭐냐, 난 이게 궁금한 거지. 이 현상에 나타난 것은 다 이미 인연에 따라서 만상으로 벌어졌다가 잠시 있다가 또 다시 공으로 돌아왔다가 이렇게 영원히 되풀이되는 것이다. 그거는 이러한 것이야. 그러나 이렇게 만상으로 벌어지는 그 원인이, 근원이 무엇냐, 난 그게 궁금하다, 이거야. 영가대사 말씀 그거지요. 그래서 나는 그 궁금한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거야. 불소인은 깨달았다. 18번에 가서 만이주인 불식하니 열애장 입칠수디라. 자, 만이주는 여기서 그 진여 경계예요. 깨달음의 경계. 그 만이주죠. 모든 것을 다, 모든 공덕, 신통, 묘용을 갖추고 있으니 만이주예요. 모든 복덕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항사, 묘용을 다 갖추고 있어요. 완전 무결하게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만이주 같아요. 보배고수주란 말이에요, 만이주는. 그 위대한 그 만이주는 바로 모든 그 우주 만유가 만이주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만이주인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골씨. 알지 못해, 사람들이. 그 자기면서도 자기를 모른다는 거지, 지금. 자기이면서도 그 우주에 가득 찬 보배덩이를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보배덩이를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복덕이 가득 찼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고 찾을 필요도 없이 완전하다, 이거야. 아주 행복으로 충만되어 있다, 이거야. 그게 정멸성에 들어갔어. 무념이 돼서 정멸성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된다. 모두가 풍요로운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구속할 그 대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행복한, 영원히 행복한 경계이다. 그게 이제 만이주인데,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열의 장리 친수도. 그거는 열의 장 속에 그냥 갈무리 되어 있는 것이다. 친수도. 갈무리 되어 있어. 그 열의 장 속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 속이에요. 우리 각각의 우리 마음 속에 개미면 개미에게도 다 열의 장이에요. 왜? 다 진여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개미면 개미 나름대로, 무언은 무언 나름대로, 마구니면 마구니 나름대로 다 열의 장 대복이 갖춰져 있다. 근데 왜 이거를 모르고 왜 이렇게 힘들다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왜 이러느냐 말이에요. 응?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죠. 만상은 다 원만하다 이거야. 죽는 것도 원만하고 사는 것도 원만하다. 다 원만하다. 육반신용 공불공이요. 여기서 육반신용은 뭐예요? 육신통이잖아요. 육군의 신통 묘용을 말하는 거예요. 일가 원광 색비색이라. 자, 이거는 공과 색이 둘이 아닌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공과 색이라는 것은 우리는 구분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텅 비었으면 없다. 또, 이렇게 있으면 또 있다라고 보이잖아요. 이거를, 이게 아니다. 지금 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가지 육신통의 그러한 그 묘용들은 텅 비어 있어. 도대체 신통 묘용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그 경계는 텅 비어 있지만 비어 있지 않아요. 이게 공불공과 색빛의 이게 아주 오묘한 지금 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경전과 노자의 어떤 그 어떤 도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 요거를 바로 이해하면 이 사람은 대복의 경계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대복의 경계에 올라온 사람, 이 사람은. 텅 비어도 비어있지 않아요. 일가 원광 색비색이에요. 한 덩이, 원광이라는 것은 지금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자, 위에서 만이주라고 했기 때문에, 만이주는 어떤 구슬 같다, 수장 같은 구슬. 그 구슬은 우리가 볼 때 만이주로 이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색이지만, 그 만이주의 묘용은 보이지 않아요. 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색과 공은 둘이 아닌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이거는 어느 불조사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 이러하고 성인들 대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성인의 그 머리 정신 능력, 정신 수준이라는 거는 이런 범부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저 공의 실체와 색의 실체를 그냥 꿰뚫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저 산 너머의 그 부분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허공의 세계를 꿰뚫어 보고 있다고요. 그 경계가 달라요. 그 경계에서 보면은 공과 색은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다 한마디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성인들께서. 바로 텅 비었지만 비은 게 아니에요. 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이면서 텅 비었으면서 바로 있는 것이 되고, 있으면서 유의불공,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요거를 이게 우주 만유를 탄생케 만드는 원리예요. 이게 지금 우주 만유는 여기서 나왔어요. 정오한 덕오려 유중 내지 난가책. 정오한 덕오려, 오한을 밝히고 오력을 얻는 것은, 자, 오한 오력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도를 성취하셔서 얻으신 그 훌륭한 이제 과덕이에요. 과덕. 아주 훌륭한 과보란 말이죠. 수행을 해서, 보살을 해서 수행을 해서 얻은 훌륭한 과보라. 그게 이제 오한 오력인데, 오한 오력은 이제 금강에서 얘기했듯이 육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래서 아주 그 정신의 눈, 그 눈을 얘기하고 육안과 정신의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이 맑아지고 수행에 따라서 이 정신의 눈이 아주 맑아져서 보지 못할 게 없는 눈을 갖추게 돼요. 그러다 오안에 들어가 있어요. 오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는 5가지 심이라는 것은 신, 믿음의 심, 정진의 심, 또 염, 생각의 심, 염력이에요. 정, 어떤 선정의 심, 회, 그래서 또 이제 지효의 심, 그래서 이제 실력, 정진력, 염력, 정력, 회력, 이래서 이제 오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얻으신 뛰어난 어떤 그 신통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오한은 신통이에요, 신통. 오력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통과 중생들이 갖추지 못한 이런 능력은 유중 내지 난가치. 이것은 얻은 사람, 깨달은 사람, 깨달아서 보살행을 두리안이 이치를 실천하고 한 이러한 분들, 그러니까 정득한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고, 그렇다라고 지식이 아니고, 이걸 완전히 법계가 하나 된 그 정득한 그 경계가 되어야만 아는 것이지, 아는 것이지 난가치이다. 이거는 머리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머리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부처의 경계에는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들어가야만 아는 거지 내가 머리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21번째 가서 경리 간형 견불란이나 수중착오를 쟁염되고 이거는 경리 거울 속의 형상은 형상을 보는 거는 견불란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거울 속의 형상, 거울 속에 나타난 형상 다 보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수중착오를 쟁염도 이 말은 위에서 한 얘기를 뒷받침해 주는 얘기라 지금 이게. 거울에 나타난 형상은 내가 거울 앞에 쓰면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럼 보기 쉬워요. 그렇지만 수중착오를 쟁염도 물속에 떠 있는 담긴 달을 어떻게 내가 건져 올릴 것이냐. 내가 이 말은 아까 위에서 말한 유중내진난같이 이 얘기예요. 이것은 이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정도가 돼야만, 도를 정해 얻어야만, 그래야 내가 실제로 달을 끄집어 올리는 것이지, 이치로 알아가지고 여기서 맞춰서는 되지 않는다. 한 번 더 이제 부원 설명을 하셨어요. 22번째 가서는 상독행 상독보 달자 동요 열반노. 상독행 상독보. 이 멋있는 말이에요. 상독행 상독보. 항상 홀로 행하고 홀로 걸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는 또 묘가 있어요. 도 닦는데 혼자서 마음 경계를 유중내지가 됐어요. 마음 경계를 탁 들어서 내 마음이 온 법계가 하나 됐어요. 깨달은 사람의 분상에서는 그 사람은 온 법계, 그 사람은 법신이 됐어요. 온 법계가 자기 몸이에요.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깨달았기 때문에 독행이고 독보예요. 이거는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실천 궁행에 들어가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유중내지지요. 정해야만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행 독보예요. 혼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자 동이 열반노예요. 각각 혼자 가지만 그러면 혼자 간 그 나중에 혼자 가서 최종 목적에 이런 그 다다른 그 경계는 뭐냐? 전 모든 것이 돼요. 모든 게. 거기는 혼자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려요. 나 혼자가 사라져버려요. 그건 모든 것이 다 나예요. 나. 광명덩어리, 지혜덩어리. 그러니까 같이 이러한 이치를 알아서 자, 경리, 간형, 견불란. 이치로는 우리가 이치로는 이러한 것을 최소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아니고 색이 아니다.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인 이러한 이치를 이거부터 이해를 해서 정말 마음 광명이 뭔지 그 본원 자성 천지불자리가 뭔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하면 내가 스스로 각자 이제 독행 독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마음 밝혀 들어가는 거지 혼자서. 그러게 되면 거기서 각각 혼자 갔지만 나중에 그 자리는 한 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달자 동요예요. 달자 동요 열반노예요. 그게. 그래서 각각 갔지만 그 자리에 목표점에 도달한 사람들은 동요 열반노예요. 똑같이 열반의 길에서 논인다. 열반노가 뭐냐? 최고의 그야말로 영원히 안락한 자리다. 그 사람은. 그 영원히 안락한 그 자리에 가서 논일게 된다. 같이 다 달자 다 같이 그 자리에 이른 사람, 통달한 사람들, 그 위대한 열반노에서 다시는 점도 않고 늑도 않고 죽도 않고 살도 않고 영원한 그 자리에서 논이 된다. 응? 그 자리에 일상오살림. 지금 나이 감각이 있어요? 나이 내가 몇 살이다, 내가 50이다 60이다 있어요? 이거는 그 생각은 그렇지만 이 마음은 지금 나이가 없잖아요. 마음은 나이가 없잖아. 이거에 바로 마음은. 육신은 지금 70이 80이 돼서 육신은 힘이 들어도 마음은 저 푸른 산과 같아. 똑같단 말이야. 아주 너무 성성은 총명하단 말이에요. 요 마음이 바로 요 마음. 그 마음은 죽지 않아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거
그거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맑게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의 경계에 그 경계에 가서 들여다봐봐요. 황홀한 경계지. 우리 쪽에서 표현할 때는 황홀한 경계가 될 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째 이렇게 맑고 맑은 경계에 있냐.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어째 너무도 순백하다. 너무도 순백하다. 청천처럼 너무 순백하고 계곡물처럼 너무 맑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23번째 가서는 조고신청 풍자고요 모체 골강 인불고 이러다 했잖아요. 조고신청 풍자고, 조고신청의 모습이 너무도 청하다, 풍자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조고신청은 뭐냐? 비록 몸에는 낡은 누더기를 입어서 있지만 그 한가로운 도인의 모습에서 풍기는 청한 그 어떤 운치가 조고신청이에요. 그 풍기는 모습이 고고하고 청하다 이거예요. 그게 조고신청이에요. 어떤 옛적이 어떤 아주 싱그러운 그 어떤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옛날 어떤 아주 궁궐, 어떤 안개가 끼고 말이지, 어떤 아주 맑은 산색과 그러한 어떤 환경에서 나의 마음은 너무나 맑은 상태가 되겠다. 이게 아주 청아한 어떤, 그 풍기는 모습이 너무도 고고하다 이거야. 고고하고 아주, 한가로운 어떤 사람의 너무 좋은, 아주 너무 맑고, 아름다운 그 모습. 그게 조고신청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기는 그 이미지, 풍은 보여지는 아주 너무 호고하고 아주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주 좋은 어떤 그 감정 말이에요. 그게 풍이에요, 풍. 그 모습이 자고요. 스스로가 너무도 고준해. 누구도 나를 범접할 수 없다. 그 도인의 경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의 경계가. 조고신청 풍자고예요. 비록 그 밑에 이제 나오잖아요. 모체 골강 인불고, 얼굴은 초췌하고, 모체 얼굴은 초췌하고, 골강 아주 몸은 앙상하게 말랐어요. 뼈만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얼굴도 깨져 초췌하고 몸은 뭐 비루하게 살도 빠지고 했지만 모체 골강하지만 인불고요. 그래서 모체 골강하니까 사람들이 돌아다보질 않는다. 사람들이 아유 저 늙은이는 아주 어떻게 추하게 보이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이 본체 모습은 그 풍기는 모습이 너무도 고하고 청한데 그 얼굴도 그렇고 바싹 마르고 하루에 뭐 한 끼나 드시고 수행을 그래 하시니까 옛날에 그 수행자들이 그러니까 참 볼품이 없다는 겉으로는 그러니까 돌아다보지 않지만 24번째 가서 궁석자 구칭빈이에요. 궁석자 구칭빈 실시신비 도불빈 이 말씀을 참 성철 스님께서 옛날에 법상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밑에서 들으면 항상 늘 이 말씀 하시는데 궁석자 구칭빈은 석자는 석가모니 제자란 얘기예요. 석자 부처의 아들 제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의 제자는 궁에서 왜 궁하느냐 뭐 가진 것이 없잖아요. 옷도 그렇지 뭐 소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칭빈이에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가난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또 본인도 가난하다 빈도라 그런다. 빈도 가난해. 가난하지만 실시신빈 도불빈이에요. 실제로 가난한 것은 몸이 가난하지 도불빈이에요. 도는 가난하지 않다. 자, 25번째 가서 이게 뭐 너무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25번까지만 26번까지 해야 되겠네요. 거기까지 떨어지네요. 빈즉 신상 피루가 가난하다라는 것은 신상 몸 위에 걸쳐진 루갈이지. 루갈은 누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실루자, 올루자, 누더기 루자, 갈자는 배옷 갈자, 거친 옷이란 말이에요. 실루자, 뭐 어떤 올, 누더기, 루자, 갈자는 토롯 갈자, 배옷 갈자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건 루갈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거친 옷이다. 아주 거친 옷. 누더기, 아주 거친 옷.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몸에 입은 그 거친 옷, 베옷이라든지 누더기 그것이요. 도즉 심장 무가진이라. 이 도라는 것은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도는 허공에 가득 찼기 때문에 무가진이에요. 무가보라는 얘기예요.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라. 그 맑고 순수한 마음의 도는 값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허공 같은 보배가 그 사람 마음에 꽉 차 있어요. 얼마든지 중생의 소원과 가난함을 다 베풀어주고도 받아갔기 때문에 써도 줄지를 않아요. 도가 가진 복이 그래요. 무가보라는 무가진. 그래서 26번째 가세, 26번째 무가진 용무진이에요. 이렇게 갑으로 책정할 수 없는 보배이기 때문에 용무진에 써도 다함이 없어요. 마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물 응시 종불인이에요.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쓸 때는 결코 아끼지 않아요. 아낄 린자예요. 이물 응시, 다른 사람을, 중생들을 위해서 응시는 가문이라는 말이에요. 중생들이 내가 힘들어, 아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부처님께 비는 거, 이게 내가 느낀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느꼈다는 얘기고, 응이라는 건 뭐냐? 부처님께서 대해주는 거예요. 응답을 해줘요. 그럴 때는 종불인이에요. 절대로 아끼질 않아요. 절대로 아끼지 않아요.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삼신사제 최중원은 우리가 이제 27번은 다음에 할 겁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성불하십시오.